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에베소서의 원래 초점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나랑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이제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은 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라 이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방인이 만나서 하나 되는 원리를 터득할 사람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이방인을 하나로 받아들이고 하나 된 경험이 있어 본 자,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아내는 남편의 이방인이에요? 왜 남편은 아내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아무리 증명을 해도 사랑에 불안해하지만 남자는 작은 사랑의 증거에도 용기를 얻어요. 여자는 남자를 수다로 질리게 하는데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남자는 꼭 알아야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가 감정을 말해줘야 알아요.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됩니다.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돼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모르니까 남자라서 이게 맞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의 글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말이죠.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되는데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된다.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완전히 꽂혀요. 정말 남자는요 칭찬받잖아요. 그 순간 어린애가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칭찬받는데 생각보다 여성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아내보다 뭐 다 아시지만 무려 10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살의 세대차라는 것은, 경험치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어린애랑 결혼한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돌봐주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아내가 저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무슨 어린애 취급하고 살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사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아내랑 살면서 사실 남자는 어린애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다 어린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숨기고 싶었는데 어린애처럼 미성숙하고 유치한 남자의 본성을 살다 보니까 다 들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를 만날 때 제가 이제 목사였고 목회자였고 같은 교회에서, 저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는데 저는 목회자였고 제 아내는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칭찬 듣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칭찬 들으면 무슨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어린애가 된다라는 걸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제가 제 내면 세계 가운데는 어린아이를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라는 거죠. 남자들은 이게 여자들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왜 어렵냐? 지금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너네 집에 어린 아이를 존경하라, 그리고 복종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죄패가 교만인 여성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적용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있어요? 존중해요? 적용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남자들이 다 애예요. 너무 연약해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남자가 뭐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린애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네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원하거든요. 근데 모든 남자는 살아보면 존경할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냐,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가 말을 안 해주면 죽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안에서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가 여성들이 원하는 사랑을 줄 때 제일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들은 진짜 말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마를 했어요.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남자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보 머리 색깔 바꿨네, 너무 잘 어울려, 피부톤이 확 살아, 파마했네, 여보 파마하니까 훨씬 젊어 보인다고,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머리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가만히 기다려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놓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데 남자가 말을 안 해주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여자 안에서 짜증이 올라와요. 근데 네가 내 머리가 바뀐 걸 말을 안 해줘, 몰라줘서 난 짜증나, 이 말도 안 해줘요. 짜증이 나는데 뭘로 짜증내냐면, 여보 왜 청소 안 해? 물건을 제가 왜 자꾸 여기다 갖다 놓냐고, 이게 몇 번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그게 문제의 원인인 줄 알고 계속 물건을 치우기 시작해요. 눈치 보면서. 여보 미안해, 이거 막 갖다 놓고 막 닦기 시작하고.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여자가 짜증내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말을 안 해줘요. 죽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이 짜증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쌓이는 짜증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은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안 해줘요. 진짜 여자들은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말을 안 해주면서 바라는 게 뭐냐? 남자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여자 취미는 고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와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고 깨달은 사실이 뭐냐? 왜 여자들이 내가 말을 안 해줘도
알아주는 걸 사랑으로 여길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사랑한다 그러면 남자가 말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를 알아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뇌출혈이 일어나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아버지는 자기 몸에 뇌출혈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몰라요, 자기 몸인데. 누가 알았냐? 저희 어머니가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냐? 저희 아버지가 한번 걷다가 기우뚱했는데 그걸 보고 알아요. 기가 막혀요. 내 남편 몸이 뭐가 이상하다. 그날로 있잖아요, 멱살 잡고 그냥 병원으로 끌고 왔어요. 안 간다는 걸. 가보니까 뇌출혈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살았어요. 여성들은요, 알아요. 남자가 입 밖으로 안 내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뭐가 힘들다. 여성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진짜 사랑하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가 아니라 여성의 뱃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시키고 왜 보통은 여성의 품에서 아이를 자라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해요. 남자들은요,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의 품에서 아이가 크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욕구불만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근데 엄마의 모성애는 뭐냐면 말 못하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는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욕구불만이 없어요. 근데 남자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속이 터져요. 다 욕구불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좀 알아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줘. 나의 변화를 알아차려줘. 이걸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으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간혹 진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 제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욕구를 알아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바람 피는 데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 남자는 여성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될지 몰라도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사랑 말고 여자들이 받기 원하는 그 사랑을 너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그 몸의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냥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철저히 이방인.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익숙해지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방인이 누구냐? 그게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남편과 아내라는 이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정이 원수가 돼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가 결국 깨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니 목사님,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죠. 이런 남자를 어떻게 존중해요? 한심해 죽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죠. 이 여자가 말을 안 해줘요. 이 여자가 말을 해주면 제가 사랑을 해주죠. 뭘 원하는지 말을 안 해주고 짜증만 내요. 저는 이 여자 사랑 못해요.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32절 말씀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고 해낸다라고 할 때 이걸 하게 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성경의 원리를 이제 과학자들한테 들으면 저는 좀 되게 신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 분야의 박사시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인 김대식 박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 지구를 처음에 점령했던 종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지금 우리 인류를 부르는 명칭이죠. 호모 사피엔스를 비교해 보면 신체의 기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대요. 오히려 신체의 기능만으로 따지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강력한 신체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뇌과학자니까 호모 사피엔스와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제 뇌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의 머리가 더 커요. 그래서 어쩌면 지능조차도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만 놓고 보면 원래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을 못 이겨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 호모 사피엔스가 다 이겼어요. 다. 예를 들어서 맘모스라고 하면 이게 엄청 거대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보다 더 컸어요, 맘모스가. 그러니까 사람이 1대1로는 맘모스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던 유적지를 가보면 그들이 맘모스를 잡아서 먹었던 이 흔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맘모스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나보다 똑똑할 수 있었던 네안데르탈인도 이겼어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안데르탈인도 호모 사피엔스처럼 머리가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상하게도 이게 흔적이 발견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믿는 능력, 즉 호모 사피엔스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를 가보면 그들이 뭔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상상을 했다든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 이들에게 유적지를 가보면 신전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호모 사피엔스의 유적지를 가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있었던 흔적 어디에나 신전이 발견돼요. 그리고 예배의 어떤 그 순서를 따랐다는 이 예배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을 일컫는 말이죠,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다른 동물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 인간들이 왜 종교가 안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조상이 종교를 가졌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인류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어떤 동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 능력, 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없는데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능력을 호모 사피엔스가 가졌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김대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재밌었는데 이거예요. 다른 동물들, 특히 우리만큼이나 똑똑했던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나만큼이나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나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노리기도 하고, 이거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이방인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다가 결국에는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맘모스라도 잡아 먹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맘모스가 연합이 안 되면 잡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를 보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그러다가 자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 이들에게도 역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다 악해요. 서로를 믿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모 사피엔스가 용서라는 거래요. 양보라는 거래요. 희생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종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최정점에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는 범고래 같은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이유가 뭐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 돼서 힘을 합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결정적인 차이냐?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더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양보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희생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신이 말대로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그걸 했어요. 용서를 했고 사랑을 했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를 중심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이룰 수가 없는 이방인과의 하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됨의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22절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노비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거 죽어도 못합니다. 목사님, 이 남자 복종하고 살면요 우리 다 망해요. 목사님, 이 남자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얼마나 게으른 줄 아세요? 이 남자는요 회피가 대마왕이에요. 제가 나서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교통정리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복종하래요. 그런데 복종해야 남자는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성장을 하고 진짜 남자가 돼요. 근데 이게 여자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가 성장한 다음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데 어떻게 어른이 어린 애 말에 복종을 하냐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남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남자는 몰라요. 지금 몸이 요즘에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요. 남자는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픈지 자기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애초에 가정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이어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원래는 죽도록 싸우다가 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게 원래 가정의 생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믿냐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 짜증내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말도 안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알아맞혀봐 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해보라는 이 말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네가 나를 믿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오라. 분명히 이 명령을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냐? 이 명령 속에 너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냐?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힘으로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되는 분이 있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분 같으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지니까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그 아내는 네 인생에 가장 좋은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네가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실 때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복종했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해냈어요. 예수님은 내 피조물인 어머니에게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시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내 자녀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는요, 숨도 쉬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복종할 수가 없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이 고통스러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해내실 때 절대로 성품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인격, 내 교양, 만약에 회피 뭐 이런 걸로 그걸 해내려고 하시면 화병 나시고요, 이 악물고 참으면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빨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됨은요,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안 될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성품이 아닙니다. 부부사랑은 성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목사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복종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그저 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알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제가 사랑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줬듯이, 내가 너에게 복종했듯이 너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너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안 되면 연습하고 배우고 너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너는 그 사랑을 해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품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나의 모든 교만한 성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방인인 서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